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에서 40년 마약쟁이처럼 종교 생활에 중독되어 아예 미쳐서 살다가 예수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무명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 정통이라고들 말하지만 개신교 374개 교단 교파교회 목사 교리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니까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식의 지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종교단체 무리들 뒤에서 거짓말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영의 괴혈에 빠진 것임을 알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결정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든 가톨릭과 손잡고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바벨론 종교 이단 집단이든 거기에서 나오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첫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자세를 똑바로 가지십시오. 둘째, 원어에 가장 근접하여 우리말로 전문가들이 바르게 번역한 성경 한 권만 가지십시오. 셋째,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말씀 분별력을 갖지도 않은 채 목사 설교에만 의존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가톨릭의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일신이라고 중세 가톨릭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짓 신관 삼위일체를 성경에 계시한 창조주 한 분 하나님으로 믿거나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 구약시대, 예수 33년 시대, 신약시대에 각각 역사했다는 양태론을 믿거나 한국 개신교가 이단 사이비로 결정한 기독교 모양을 갖춘 종교단체들이 제각각 믿는 20명의 하나님과 50명의 재림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끝날 온 지구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처럼 임하게 될 거대한 지옥불 가마솥에다 무덤에서 잠자던 악인들과 살아있는 악인들을 포함하여 사단 및 마귀들을 모두 집어넣고 깨끗하게 제거될 때까지 소멸시키는 불심판 즉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영생을 잃게 되는 심판이 되고 맙니다. 다섯째, 11조 및 각종 헌금을 창조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가르치거나 이를 믿고 바치는 자들을 비롯하여 새벽기도, 주일 성수, 토요 안식일 준수, 각종 가짜 절기 등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고 전하는 자들도 구원 즉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생은 누구든지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신약에는 실체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것을 고백하며 믿듯이 날마다 잠을 자면 이 세상과 단절됨과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데 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꿈을 안 꾼 것 같지만 실상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 잠자는 동안의 꿈은 무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내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고 무덤이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천국 지옥 신비 체험자들의 주장처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국 지옥 신비 체험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내용은 사단이 그들을 가상 공간으로 이끌어 들여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게 하여 성경과 180도 다르게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거짓 환상을 보여주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거짓말의 원출처인데 성경과 반대로 하기만 하면 창조주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 자신이 영광을 도적질할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영생 얻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교사를 거짓말쟁이 만드는데 매우 열심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도의 부활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교사가 있는데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성도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성령광림이고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중단시켜야 사람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죽자마자 부활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신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 해당 성경 구절을 잘 살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임하신 예수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신 상태를 부활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죽었을 때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실체가 아닌 상징 비유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물고기와 조반을 잡수실 수 있는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인들도 영체로 부활하고 악인들도 영체로 부활한다고 본다면 세상 끝날에 살아있는 의인들을 포함하여 예수 안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에 임할 전무후무한 거대한 지옥불 가마속의 사단, 마귀들 부활한 악인들, 살아있는 악인들 모두를 쓸어담아 깨끗하게 태워 죄를 만들어 소멸시켜버린 다음에 태초의 인간 창조 재료에 해당하는 먼지 즉 티끌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죽으면 그렇게 먼지 같은 티끌로 끝나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상징이 아니며 부활도 비유가 아닌 실체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영체를 입고 부활하셨는데 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마지막 날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인과 달리 악인만 육체의 부활일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설교자 해석을 보면 성경을 뛰어넘어 전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의인의 부활도 악인의 부활도 육체 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이 그 성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 되어진 상태인 것이고 죽으면 부활이 완성된 상태로 영생 천국에 거한다. 악인도 그 마음 속에 심판의 부활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 완성되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산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신 나사로의 부활은 세상 끝날 의인 및 악인이 입는 영체 부활과는 다릅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닌 의인들과 끝날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예수님처럼 영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고 죽어 무덤에 장사 지닌 악인들과 끝날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온 지구상에 거하게 될 지옥불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심판할 육체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추정해본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확정짓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불의 형벌을 가해서 깨끗하게 태우면 죄가 되는데 사람 찌꺼기들을 흙에다 뿌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기독교 모양의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 세상 종교들은 의인의 영생에 대하여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악인에 대하여는 영원한 불지옥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정령 죽는다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시켜 불심판으로 없애버리는 일을 시행하는 것이 영원한 판결이 된다는 것이며 결국 인간 존재의 소멸을 말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사형 집행국 나라별로 정한 사형 방법으로 집행하는데 사형이 집행되면 사형수의 존재가 육신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지막 날 악인의 부활 후에 불심판 받아서 존재를 소멸시키는 그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첫째 사망인 것이고 부활시켜 불러 태워서 사형시켜버리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시고 말씀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부활 영생 천국입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지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도 성경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뒤져서 바르게 설명한 내용이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가짜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이집트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후 세계 내세관이고 중세 가톨릭에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천국, 연옥,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거짓말 교리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불리우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에서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잠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과 매우 다르게 가르칩니다. 여섯째 일.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여섯째 이. 잠잘 때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섯째의 3.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섯째의 4.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6절 말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여섯째의 5.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 활동을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6절 말씀을 더 보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6째 6. 잠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6째 7.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에서 정한 종교적인 열심과 교회 조직의 율법적인 봉사를 잘하면 선한 일이고 그와 반대로 살면 악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전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교로 개종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유대교 골수분자 종교생활 및 율법적인 노예 습성의 사고 방식을 모두 다 영적 쓰레기통에다 전부 버렸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1세기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현대교회에서 정한 종교적인 열심과 교회 조직의 율법적인 봉사를 쓰레기로 여기고 모두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출신 목사 본인부터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회중에게도 짊어져야만 구원 즉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다고 종교적인 고단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일이 다반사여서 한국 개신교는 성경과 다른 이단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 죽음은 세상 끝날 부활 때까지 잠을 자며 쉬는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재림은 성령광님과 동일한 것으로서 성도 각자 마음속으로 찾아오시는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말씀 자체이신 성령. 오직 한 분 주께서 3차원의 영역인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차원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창조주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미래에도 조림 때처럼 다시 4차원의 육체를 입으시고 4차원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스카이 구름을 타고 공중을 가르면서 손오공처럼 짠하고 나타나 여의봉을 손에 차고 여의주를 입에 물고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존 넬슨 다비의 창작품 세대주의라는 이단 사이비 교리로 풀어 성령 회방죄를 짓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 부활 시에는 예수님처럼 의인이나 악인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악인의 존재가 짐승처럼 폐기 처분을 받기 위한 부활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분은 나와 일치하는데 또 다른 부분은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성질 급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를 예수 성령께 기도와 간구로서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에만 목매이지 마시고 매우 신속하게 한국 개신교 및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탈교회를 통하여 가난 성도가 되신 다음에 원어 4번이 가장 가까운 바른 우리말 번역 성경과 성경적인 주석을 만나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 가난 예비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난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걸어두었으니 네이버 카페에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바른 복음 메시지를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는 모든 말들이 성경에 근거한 참회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청각장애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